20절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23절까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부활은 기독교의 유일한 그런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진리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증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이 부활만 관계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정말로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본문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에게이로 그랬어요. 이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는 일어나다, 일으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가 여기 다시 살아나사 그랬지만 이것은 일어나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셨다, 일으킴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다음 단어가 다음 말씀드리는 단어가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다음의 문장이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였는데 이 단어 잠자는 자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자는 자 그랬는데 이 잠자는 자는 코이마오 그랬어요. 이 코이마오라는 것은 여러분 밤에 잠자듯이 자야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잠잘 때 나 내일 추워서 못 일어나 그리고 자는 사람 있어요? 나 오늘 저녁에 잘 때는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잠자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부활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일어날 수 없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원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잠자야 일어난다? 그러면 죽은 자는 못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잠자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다시 하면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못하면 부활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파르케 그랬어요. 이 아파르케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왜 첫 번째 열매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도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외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 나사로도 죽었다가 냄새가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해할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야? 그 사람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부활의 예표이고 그림자이지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말 부활을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았던 자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그거는 부활의 예표이고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살아났던 사람들과 같이 다시 살 수 있으나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거는 예표이고 그림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예수께서 첫 번째 열매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이제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성도들 또한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본문 21절과 같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사망을 가져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망을 가져온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는데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즉 죄의 열매는 사망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됐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유전되듯이 이 첫사람 아담의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도 하고 유전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 원죄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이 원죄를 뭐라고 하냐? 파라토마라고 해요. 이 파라토마의 원죄란 어떤 것이 원죄냐? 여기 보면 최초의 죄로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있는 그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다 맡기시면서 너는 이것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원죄,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그러므로 여러분, 범죄는, 아담의 원죄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망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크로스인데, 이 네크로스라는 것은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네크로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심으로 이게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즉 더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디아데케,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여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였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 안에서를 주목해 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영이 네크로스,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여서 정확한 뜻의 전달이 좀 애매합니다. 이것은 조포이네오 그랬어요. 조포이네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삶을 얻으리라는 뜻이 애매해요. 이 무슨 삶을 얻는다는 건가? 그러나 원래 원문은 조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은 것 같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고 말해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이걸 조포이에요라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얻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얻으리라. 죽었던 영, 죽었던 것 같은 영이 새롭게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 죽었던 것 같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푸뉴마, 영이 새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계속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여서 부활의 순서와 부활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도 차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이고 다음에 부활은 언제 있느냐? 그 다음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두 번째, 그때에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멸하라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강림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또한 의인을 부르시려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랬는데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뜻은 이 원문은 엔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엔 크리스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가 부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활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들림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종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삶이 없으면 예수 믿은 자와 같은 신자와 같은 성도와 같은 삶이 신자가 성도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아들이 되고 그리고 믿은 자가 이 삶의 행실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말해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공중에 끌어올려갈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삶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자들의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공중에 오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끌어올려 간다고 그랬죠?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림하시리는 카타바이노예요. 카타바이노. 그리고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파루시아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카타바이노,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는 파루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 세상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에 둘러싸여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핍박한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가 오는 것을 구름에 둘러싸여 온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성경의 구름은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구름에 둘러싸여 오신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온대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다 애곡한대요. 애곡은 뭐예요? 슬피 운다는 뜻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여기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였는데 누가 애곡할까요? 여러분, 누가 애곡할까요? 불신자가 애곡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몇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신부로 담장한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 가실 때에 남겨진 자들이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애곡하는 거예요. 그때야 애곡하는 거예요. 왜요? 데려간 자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데려가서 모르는 중에 다 데려가요. 도둑과같이 와서 데려가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는 중에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별로 맨 처음에는 다 놀라겠죠. 내 주위에 있던 사람이 많이 휴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제 주위에서 없어질 거고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을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영광 중에 오시는 걸 보는데,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잡으러 오시는 것이지 구원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애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도둑과 같이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는 자만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삶이 성도다운 자, 즉 옳은 행실의 성도가 깨어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깨어있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중에도 좋은 부활할 자가 있고 그리고 불행한 부활할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믿는 자가 좋은 부활할 자가 있고 불행한 부활을 할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생명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는 성도가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였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었으나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믿었으나 행실이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둘째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는 자가 악한 행실이 뭘까요? 배도하는 자들, 믿었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먼저 둔 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나,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자,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일을 한 자, 이게 다 모두 악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또 보면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성경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하여 말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어떻게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로서 선한 일을 계속 행한 성도들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열매, 첫째 부활이고, 여기에 첫째 부활은 지금 6절에 기록한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프로테입니다. 아까는 아파르테, 이거는 프로테. 이 프로테는 뭐예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좋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가장 좋은 부활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때에 가장 좋은 부활을 할 자들이, 최고의 부활할 자들이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 즉 불심판과 관계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는 성도들이 가장 좋은 부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바로 그 전절 5절에, 계시록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뭐예요? 끌어올려가지 못한 자들, 예수님이 올 때 들림받지 못한 자들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여서, 믿었으나 옳은 행실로 살지 않고 악한 행실을 한 자들은 최상의 부활을 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왕국에서 왕노릇한 후에 1000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의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악한 자도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연결된 말씀이 구약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여기 자는 자 중에라는 것은 무덤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힌 자 중에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하여서, 영생을 얻을 자와 무덤문이 열리지 않아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무나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과 말씀으로 선한 행실을 계속적으로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